샬롬. 인사 나누십니다. 베드로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살아있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고 지키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저희들이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늘 든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장차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들어있었고 육신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혹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많은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인 줄 저희들이 알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늘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공평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 중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의 빛으로 그 마음을 밝혀주시고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에 지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리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나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신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같이 이렇게 육신의 이 몸을 지닌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마음에 이 깊은 갈등들이나 혹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내부적으로 찾는 것은 있어도요, 실제 하나님을, 즉 신을 만나본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본 적도 없고 목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그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냐?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러죠. 어떻게 믿습니까? 꼭 성경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이전에 성경이 없을 그 시절에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는가? 물론 신을 잘못 찾아가지고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을 거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있고.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짐승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게 되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 그렇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뭘 어떻게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사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라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가시라고 부르는 사람, 데오스라고 부르거나 신이라고 부르거나 어떤 형태인지 간에 절대자가 있어서 혹은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이 신에 대한 이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사람들이 상상하기 쉬운 거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좀 뛰어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신체 구조를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신들의 종류들이 전부 다 남자 아니면 여자 모습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요, 그네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계시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실존을 분명히 느끼고 또 체험하고 있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한 2000년쯤 올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아브라함은 아담으로 따지면은 한 2000년 지나서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2000년 지나가지고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시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발점을 아브라함으로 정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등장하면은, 그로부터 한 400~500년 좀 지나가지고, 그때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덕만 살짝 봤거나, 아니면 모세가 봤던 대부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도 뭐 등만 봤으니까 실제 하나님 얼굴도 못 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겠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안 보여주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우선 신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뜻이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고 말하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그 실존을 본 적은 없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은 나사렛 예수였지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은. 그러니 분명히 바울도 볼 수 없는 이시고 그러잖아요. 볼 수 없는 이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이 봤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신 거죠. 사실은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 내용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거 보고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야기하죠.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봤다.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였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은 이런 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긴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가 아직도 나이가 50이 덜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어떻게 봤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따져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한 번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신에 대한 이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성경대로요. 갈대우르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을 그저 단순하게 육신적인 나사렛 예수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풀리지가 않죠. 이거는 아니 도대체 2000년 전에 무슨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만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히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물론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사람들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꼭 육신을 가진 분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이 매의 눈보다도 더 안 보입니다. 매나 독수리 같은 거 어때요? 사람보다도요 4배에서 한 8배 정도는 더 잘 보입니다. 매의 눈을 가진 공중에서 내려보면요. 또 사람의 귀라는 거는 들을 수 있는 요 주파수 안에
일정한 이 주파수 안에 것만 들을 수 있지, 이게 더 이상 고주파가 되든지 저주파가 되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코끼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저주파는 사람 귀에는 안 들립니다. 코끼리는 몇십 킬로 떨어진데도 이 저주파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물을 찾아가든지 자기 동족을 찾아가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저주파는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요, 분명히 소리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 사람의 이 귀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는 소리만 듣지 그 이상이나 그 이하 거는 못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말씀이라도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이 꼭 우리 사람의 목소리처럼 일정한 주파수 안의 소리 같으면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고주파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 귀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굉장히 낮은 저주파로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자, 하나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목소리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기억 안 나요? 계시록 보세요. 19장을 보시면요. 이 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것을 앞에도 몇 번을 언급했는데 여기 19장 내용은요 더 쉽게 간단하게 적어준 겁니다. 6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흔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자, 군중이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같다 그러죠. 또 많은 물소리와 같고, 폭포가 떨어질 때 많은 물의 양이 떨어지면 그 우렁찬 소리가 나죠. 폭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뭐 있어요?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이 계시록 앞에 보면은요 나팔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1장에는 이 나팔 소리 같다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자기 귀에 뭐로 들렸습니까? 우렁찬 나팔 소리를 들은 거죠, 사도 요한은.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하게 표현해 준 내용이 여기 지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나팔 소리, 여기는 지금 많은 군중의 소리, 혹은 많은 물소리, 혹은 큰 우레소리. 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천둥 치듯이 우레소리 같이 들리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뭐 이제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한번 딱 봤으면은 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다고요. 않을 텐데. 자,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발표하잖아요. 십계명을. 자,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그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바로 닿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때 그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4장. (33절을) 보시면요.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어떤 민족이, 어떤 국민이 그러잖아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는 자기 목소리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조정해 주셨겠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19장에) 실제 이제 있었던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제 16절입니다.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고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 산 밑에 지금 백성들이 다 모여 있죠. 지금 산기슭에. 그리고 시내산 여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내용을 지금 기록해 둔 겁니다. 이 그림은 장차 감람산에 재림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미리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불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도 불 가운데. 18절 보세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고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러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 오시겠죠. 이사야서 보세요. 66장을 보시면 이사야 66장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불에 둘러싸여 오시는데 그거는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출애굽기 19장의 그 하나님의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내용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면요.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불에 둘러싸여 혹은 불에 옹이 되어 불 가운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이제 구약에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불의 옹이 되어 오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불꽃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불 하는 표현 있잖아요. 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장작불 피하러 오면은 그 장작불 같은 그 불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불은요,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거기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 아니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모습을 본 거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가서 보니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음성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 불이 보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눈에 불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이 표현을 그저 성냥을 켜서 장작 뗄 때 나오는 그 불이 분명히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는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사람 눈에는 불로 보이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보시면 18절을 다시 보세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연기,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이 내용을 모세가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24장을 보세요. 24장.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4장 16절 보세요.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년을 산에 있으며. 그러니 지금 불에 옹이 되어 혹은 불에 둘러싸여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영광에 둘러싸이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영광에 둘러싸이는 모습.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람 눈에 불처럼 보였다 그러죠. 자, 이런 일이 신약에 또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무슨 뜨거운 체험을 하면 이게 성령 받았다고 사실 주장하지만은 그거는 잘못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눈에는 불로 그 맹렬한 불이 그 이글이글 타는 불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보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불이나 빛이나 어떻습니까? 태양도 빛이 비친다는 것은 이글이글 타는 불이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그 불에서 빛이 만일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까 뭐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타는 모습으로 보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불처럼 이글이글 타는 이 불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음성이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 4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라. 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불만 확 보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보였는데 그네들이 본 거는 하나님의 실존은 안 보이고 뭐만 봤습니까? 영광만 본 거죠. 영광만. 그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심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고 그들이 본 거는 육신에 꼭 불처럼만 봤는데 그 불처럼 보인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또 육신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네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였습니까? 불만 보인 거죠. 불만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타는 불처럼 보이고. 근데 그거를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불길 중에서, 즉 영광 중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긴 했는데 음성뿐이므로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한번 보세요. 태양을 쳐다보면요, 이걸 타는 불만 있지 실제로는 그 태양의 모습이라는 게 불밖에 안 보입니다. 멀리서 봐도.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눈에 구약시대 때는요 그렇게 엄청난 영광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도 그게 이상하다고 가까이 갔더니 불이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서 소리만 들리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 타고 있는 그 속에 나오는 음성만 모세가 사실은 들은 거죠. 근데 실제로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있었죠, 분명히. 그래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귀가 있고 눈이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했다는 그 영광의 흔적만, 그게 사람 눈에 불로만 보였다. 그게 시내산에도 있었고 모세가 처음 만났던 떨기나무 불타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죠, 사실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뭘 보게 되겠어요? 불타는 모습만 보지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죠. 왜? 태양을 우린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원리상으로 보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태양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단정을 어떻게 하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면 무조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그게 적어도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으로 변장을 해가고 오신 분이라고요. 사람의 몸으로 변장해가고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누구든지 참으로 그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던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누구를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보라, 그 뜻입니다. 그게 이 성경의 주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믿습니까? 보이지 않고 그 의미하시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불 가운데 계시고 그 불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귀로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정말 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만지거나 보거나 들을 수 없으니까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몸을 입으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들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 보고 싶으냐? 나를 봐라.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다.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고, 그러니 네가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 바로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론 보여도 우리 눈으로는 지금 인식할 수 없는 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으로는 멀리 볼 수도 없고 우리 귀로는 일정한 주파수 이외의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작은 요 눈으로 혹은 요 귀로 듣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변신하셔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셔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만났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 사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는 아들로 계시지 않고 뭐로 계셨습니까? 가끔 나타날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천사 셋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게 모세에게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모세에게도. 그러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아브라함을 직접 만났던 그 하나님, 즉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만났던 그때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간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구약에 이런 의미하시고 두렵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너무 겁이 나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요청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 간청을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20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19장에 이제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20장은 그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반포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은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중간에 서서 우리에게 이거를 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특별히 간청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불이 막 확 불붙는 것 같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시내사에 임하셨는데 온 산이 불이 타고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꼭 죽을 것 같으니까 그네들이 간청한 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금 간청합니다. 신명기 5장을 또 한번 보세요.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그 쭉 있었던 내용을 다시 이제 회상을 시키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보세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질린 거죠.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귀에 바로 이 음성을 듣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니 사람과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들으면 다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절대로 직접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실존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나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지만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 천상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고요? 죽은 시체와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존재는 너무 크시고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고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보자가 있는 거죠. 중재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중보자, 중재자.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중보 역할을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백성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나 꼭 필요하다. 18장을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선지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의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거기 지금 내 이름으로 하는 그 앞에 하나 빠졌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빠졌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신명기 18장 이 18절에 있는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한 명 세우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 모세가 제일 위대한데 모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단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늘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자, 세례요한 보고 지금 백성들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다음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누굽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했던 바로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 백성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세우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 선지자가 아니죠. 그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 직접 목소리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중간에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택하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모세 역할을 하러 온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목소리 듣고 직접 보면은 죽을지 모르니까요. 누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모세 역할을 하는 이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심부름꾼 하나 있어가지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께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정도 사람에게 제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 듣는 거.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까? 나 하나님 봤어. 꿈에서 봤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다 거짓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들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다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자, 이 요청에 따라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땅에 오셨잖아요. 땅에 오신지. 근데 모세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갈 길이 없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길이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면은 누구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요한 1서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1장 1절은 뭐가 먼저 나옵니까? 듣고 보고 만진 것, 그렇게 나와 있죠. 3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 먼저였습니까? 들은 게 먼저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본 게 먼저가 되는 거죠, 사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늘 듣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보게 된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내용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할 때에 늘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표현을. 그분은 만물 가운데 속하신 분이고 만물 밖에서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분인데 우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주 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그가 뭐로 계셨겠어요? 하나님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우주 속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사람처럼 뭘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을 보시면 (14절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여기는
아들 하는 표현이 있죠. 아들. 아들을 처녀가 낳게 되는데 아들. 근데 넘기시가 9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줍니다. 9장 6절에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뭡니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육신을 가지신 분은 아들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아들 안에.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심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안에는 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는 아들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아버지도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실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헷갈립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저렇게 말해야 될지. 그러나 분명히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뭐 1장을 보시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혹은 있었던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는 이 표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독생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으니까. 유대인들도 불만 받았잖아요. 불만. 불 끄고 말하는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질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 곳에다가 설명을 해 주셨죠. 로마서 내용도 그러고 여러 곳에다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사람들과 같이 잡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온갖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셨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져. 이 구약성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만질 수 있는 분, 볼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게끔 해 주신 겁니다. 많은 이 주님에 대한 어떤 이 증거가 성경 속에 곳곳에 많지만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한 장만 더 읽어보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모세의 사역하고 똑같으니까 중간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늘 두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죠.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 그분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시려고 지금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보이신, 이미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 눈에 다 보여지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이토록 촘촘하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루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사실들을 이 걸어가신 말씀 속에 담아서 대를 이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을 또한 저희들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막연한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들을 붙잡지 못함으로 마음에 불신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걸어가신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으니 항상 엎드려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주님을 뵙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